반갑습니다. 부정교회 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또 귀한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 시간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만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오늘은 기도를 들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열왕기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열왕기하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또 기록되어져 있죠. 지난주 말씀 혹시 여러분 기억나나요? 지난주에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아스루에게 멸망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남유다의 모습입니다. 또 남유다의 한 왕의 이야기인데요. 지난주처럼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장면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아주 그런 비슷한 상황이지만 어떤 이 왕 한 사람을 통해서 또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자 했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또 구원이 선포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발견할 것입니다. 지난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면이 바로 기원전 722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상황은 그 당시와 약간 비슷한 시대인데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오래 존재했기 때문에 아직 멸망한 때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의 왕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이 나라의 상황들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과 비슷합니다. 이 아수르가 강대국으로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또 점령하고 또 그 힘을 뻘치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쪽 배경을 살펴보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로부터 마찬가지로 좀 독립하고자 했죠. 그래서 주변의 여러 민족과 그 아수르가 이렇게 시선이 팔려 있을 때 더 이상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는 그런 모습은 동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당시 그 소식을 알게 된 이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 왕이 바로 이 소식을 알게 되고 다시금 이 남유다를 또 공격하고 위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이렇게 침략하고 싶었지만 사실 그 명확한 이런 건수가 보이지 않자 이 히스기야에게 여러 가지 과한 요구들을 하게 되죠. 바로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걸 지금 무게로 환산해 보면 금 같은 경우에는 1000kg, 약 1톤이 되겠고요. 은은 10,000kg입니다. 지금 우리 시세로 계산해 보면 지금 금 30달란트 1톤 같은 경우에 이제 구매를 하려고 하면요. 약 811억이 듭니다. 돈으로요. 그리고 은 300달란트도 130억 정도가 이제 소요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다 맞춰주기 위해서는 지금 시가로 쳤을 때 거의 약 1,000억 정도의 돈을 그런 가치를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상황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금을 모으기 위해서 이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을 모으게 됐고 그렇게 해도 모자라자 곡간도 열고 또 이제 성전,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의 어떤 문에 발려있는 금이라든지 그 금까지도 끌어모아서 그 입힌 금까지도 끌어모아서 이 요구를 들어주게 되죠. 그런데 이 사네립 왕이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남유다를 위협하고 또 침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말들을 이 자신의 신하였던 랍사게를 통해서 이 남유다에게 전하게 하는데요. 이 주변에 있는 이 애굽을 믿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도 믿지 말고, 그리고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도 믿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 아수르의 왕인 자신을 따르면 풍성한 모든 먹고 마심과 또 땅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에게 항복하기를 이야기하죠. 아수르가 이렇게 한 번 정도 남유다를 위협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위협과 또 그 침공에 있어서 여러 일들을 감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앞쪽에 나오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에게 신하들을 시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바로 옮겨지고 있는데요. 10절과 11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 아수르로부터 예루살렘을 지켜주겠다라는 그 말을 믿지 말라고 지금 편지하고 있죠.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인 이 아수르, 내가 지금 이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또 이렇게 취하였는데 너희도 그렇게 진멸될 것이라 말하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이 강한 아수르로부터 너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냐라는 그 말을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북이스라엘이 처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과 지금 남유다가 처한 상황이 비슷하다고 여러분 여기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왕으로서의 반응이 달라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왕이었던 이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히스기야가 소개되는 본문인데요. 우리 18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이 히스기야 왕은 이 남유다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왕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어떠한 정치적인 일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다른 반응을 하게 됩니다. 바로 믿음의 반응인데요.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장면 14절과 15절 말씀이죠.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이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이제 읽은 것입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한 그 편지를 받아보고 나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행동이 나오는데요. 받은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죠.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결단과 기도하는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남유다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의 위기와 또 어려운 상황들 앞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르는 자로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기도하고 있죠. 위기의 상황 가운데 다른 어떠한 내가 준비해 놓은 힘과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과업과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결정해야 되는 또 위기의 순간들 앞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으십니까? 혹시 누구를 찾나요? 부모님을 먼저 찾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주변의 환경, 나의 친구를 찾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히스기야의 결단과 이 반응,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그 어려움을 가지고 받은 편지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히스기야처럼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을 그대로 가지고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겨울 수련회의 주제가 주기도문인데요. 바로 이 기도의 또 내용과 또 기도의 모습, 또 기도를 회복하는 아주 결정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는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텐데요. 이번 이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수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의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짧게 살펴볼 텐데요. 이 사실 당시에 이 남유다의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전략이나 힘으로 볼 때 아수르와 남유다는 비교될 수 없는 아수르의 엄청난 힘과 또 그 능력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힘에 부치는 이 지금 히스기야는 자신의 그 능력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들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그 기도의 내용이 15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잘 담겨 있는데요. 먼저 이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바로 창조주 하나님, 또 유일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한 이 나라의 상황, 또 자신의 능력은 너무나 작고 연약하지만 내가 믿고 따르는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세요. 또 여호와여, 눈을 떠서 봐달라는 기도를 하죠. 사내립이 우리를 비방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비방하러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 현실을 보니까 17절과 18절 말씀처럼 정말 아수르 왕이 다녀간 곳은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고 그들이 말한 대로 승리를 쟁취해서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켰는데 정말 그 땅이 나무와 돌뿐으로서 이렇게 모든 것이 멸하여졌다는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은 정말 참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우리가 믿는 이 유다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다 하면서 고백하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달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과 내용은 먼저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을 드러내 달라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어려움 속에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욕심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이 세상의 유일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서 나의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달라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나의 기도의 내용을 되돌아보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붙들고 기도해야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대함의 그 지식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변화시켜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비교해 보면 사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그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의 신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똑같이 생각하고 많은 이제 다른 신들도 섬겼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었는데요. 이 히스기야의 오늘 이 남유다의 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 북이스라엘과 다른 점이 그냥 단순히 한 번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아까 앞서 히스기야를 소개하고 있는 본문처럼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왕이었다고 말했죠. 결국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달라는 그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진실되고 온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 응답의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19장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사네립 왕, 아수르의 사네립 왕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 사라님 왕의 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 아침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엄청 간단하게 성경을 설명하고 있어서 그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사실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 그곳 가운데 드러났다라고 말을 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네립은 이제 자신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섬기는 이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자신의 신하들이 또 이 사네립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그의 아들 에살하돈이 대신하여 아스르의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신이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달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사네립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한 그 사람이 맞이하는 최후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환경과 또 당시의 능력으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이 교만은 결국 하나님을 조롱하게 했고 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네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조롱하는 수많은 시선과 말들이 참으로 많은 시대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심판하거나 또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연약해 보이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리고 그 모든 상황과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북이스라엘과 비슷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남유다, 지금 이 시대의 히스기야가 달랐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어렵고 위기의 순간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핵심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받은 그 편지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어려움들,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하여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의 자세와 또 태도와 그 마음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결국 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의 위기의 순간, 나의 그 어려운 순간들 앞에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으로 도전받는 것은 나의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내가 어려울 때 그냥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 순간순간 나아가는 그런 결단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과 나의 방향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기도,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림같이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 진정한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과 내용들을 오늘 말씀과 함께 비교해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또 들으시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로 우리 기도의 제목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제목들을 진실되이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알게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지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시는 온전한 기도의 제목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죄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그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 정말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등부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2년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2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인데요. 금요일은 금요헌신 기도의 시간인 저녁 8시부터 고등부 자체적인 집회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예정이고요. 또 주일은 저희 모이는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수련회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또 토요일 프로그램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우리 친구들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아까 강론 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주기도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과 또 기도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저희 성경 1만독 대행진 고등부 나눠드린 그 성경 스케줄표를 따라 잘 읽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받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